자,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되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의 조화를 이루며 성령으로 교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천사로 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 앞에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우리 어리석음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통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하면서도 정작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며 세상에 속하여 살던 우리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구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융화되어져 가고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세상 속에 살며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소망 없는 세상을 의지하였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관습을 우리는 답습하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상식에 더 권위를 두지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참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연약한지 무능하고 어리석은지를 깨달으면서도 정작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상과 적절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오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귀한 물질을 드려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월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되, 특별히 맥주 감사주를 맞아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사, 저들로 늘 성령 충만하며 성령으로 인도받는 복된 성도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 선교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사,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구령되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흠양하시며 하나님께 성공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오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능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로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이 누구신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죽은 자를 산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믿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 그분이 하신 모든 약속도 전능자가 주신 약속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가 아직 소생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많은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 또 자기 아내 나이가 90세가 되어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가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다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믿었기에 그는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큰 아들을 얻고 큰 증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역시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믿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도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오히려 우리가 가진 이 믿음보다 앞설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어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질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안에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경험이, 세상의 지식과 상식이 더 우선될 때가 많단 말이죠.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으로 불가능하다 여기면 우리는 이내 포기합니다. 안 돼, 안 될 거야. 포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쉽다,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는 안심하고 안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그 카톡 내용에는 이제 동역하는 우리 사모님께서 유방암이 어떤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요청하는 것을 카톡에 올려주셨어요. 오늘 더 큰 병원 가서 거기서 종합 검사를 다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요청합니다라는 그 글이 올라온 이후로 많은 목사님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서 사모님의 모든 병을 완쾌시킬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이런 어떤 내용의 댓글들이 쭉 달렸어요. 그런데 그 마음, 그들의 어떤 표현, 그들의 표현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이 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어떡하지? 우리 사모님 유방암이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왜? 세상 지식으로는, 의학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유방암, 암이라고 하는 병은 어떤 병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울 텐데, 수술한다 할지라도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데, 또 치료 다 끝난 다음에 재발되면 또 항암 치료할 터인데, 그때 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터인데 라고 하는 우리 안에 의학적 상식이 이미 꽉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꽉 차 있고 내 판단이 꽉 차 있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이 꽉 차 있다 보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공허한 메아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줄게요 라고 하는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단 말입니다. 괜찮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냥 물어보기래요 하면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래요? 빨리 치료받으세요 라고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암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듣고 나면 치료가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건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될 터인데, 또 혹여 치료가 안 되고 전해가 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는데, 우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큰 바위 덩어리처럼 길을 막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들었던 의학적인 상식과 지식과 충돌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우리 믿음보다 우리 질병이, 우리의 상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눈 녹듯이 다 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마치 사방이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해가 떠오르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던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명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마치 해가 떠오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라는 것은 해가 뜨기 바로 직전까지지. 그 깜깜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해가 뜨기 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해가 뜨고 나면 이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과 깜깜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시다는 말씀은 마치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어둡던 세상, 깜깜하던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그게 우리 하나님 믿는 전능하심인데, 우리는 해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깜깜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해보다 더 강한 어둠, 태양빛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두움을 우리가 더 권위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막연한 교리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우리는 전능하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겠다라고 오늘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내가 그를 들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가 불이 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불로 붙은 떨기나무. 그런데 모세가 유심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더라 이거죠. 아마 모세는 애굽에서 범죄하고 미디안 강으로 도망한 이후 양을 치며 노숙하는 일이 아마 잦았을 겁니다. 양을 빈들에 두고 양을 치며 노숙을 하며 그 새벽과 저녁이 추워지니까 주에는 나무들을 모아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 모닥불 주위에서 아마 노숙하는 경우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막이다 보니 사막엔 나무가 흔하지 않습니다. 또 사막에 있는 나무들 역시도 선인장류가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이 나무가 뿌리가 잘라지고 가지가 잘라진 나무들은 그 낮에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아마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렇기에 이 목동들이 모닥불을 펴놓으면 이 모닥불은 금방 불에 타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모닥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러한 경험이 있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금방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완전히 소각되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바짝 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 확 타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모세는 신기해서 그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왜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 가운데 모세를 불러주셨을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예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약하고 부족하고 쓸모없는 나무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불쏘시개로 쓰고 또 그렇게 쓰다가 사라지고 또 그렇게 재가 되어버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이 붙었다라고 한다면 이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금방 소각되고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지만 모세가 목격한 이 떨기나무는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가 소각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떨기나무가 타서 다 잿더미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실 때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 애굽에서 왕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공주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뿌리가 빈 나무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어찌 본다면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바짝 메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자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연줄이 끊어진 연처럼 더 이상 의지할 것도, 더 이상 신뢰할 것도,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처가살이하고 있는 무능하고 유약한 모세, 부족하고 나약한 모세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고 유약한 이 모세,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불러줄 때 그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불타지 않는 잿더미가 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들어 사용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불에 의하여 떨기나무가 불사르지 않고 그것이 하나의 증거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 자신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모세 자신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모세 그 자신으로 볼 때는 나약하고 유약한 아무 쓸모없는 자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였을 때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 그 증표가 된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바로 얼마 전 바로의 딸이 그를 양자로 삼고 그가 궁궐에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와 또 거기서의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그 왕족이라고 하는 권세, 그 신분과 그 모든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상태에서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해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를 모래에 묻어버렸으나 그것이 발각이 나서 애굽으로 볼 때는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는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젊은 모세, 힘 있는 모세, 권력 있는 모세, 능력 있을 때의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서 권력과 권세를 누리던 그 모세, 젊고 힘있고 능있던 그 모세, 그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구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만큼
혈교 왕성하던 그 능력의 모세가 자기 동족을 단 한 사람도 구하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선민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라는 겁니다. 젊었을 때도 못했는데, 애굽의 왕실에서 권력과 힘과 능력을 갖고 있을 그때도 단 한 사람의 자기 동족도 구하지 못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미디안 광에서 40년을 숨어 지낸, 이제는 늙고 쇠약해지고 자신감도 다 떨어진, 이제 스스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나는 연약해 라고 할 만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떨기나무, 앙상하고 바짝 마른 떨기나무와 같은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그냥 그 떨기나무 그 상태로 사용하신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딥혀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은 늙었고, 모세 자신은 힘이 없고, 모세 자신은 자신감도 없고, 모세 자신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처럼 쓸모없고 바싹 마른 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또 이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기 전에 그가 내가 무엇인가 하겠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그 젊은 모세, 청춘의 모세, 힘있고 능있던 그 모세의 모습이 아닌 늙고 낡아진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 할지라도, 예수가 살아났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 할지라도, 도마처럼 그 옆구리와 손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손가락으로 넣어볼 만큼 확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만난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 어떤 지시도 어떤 명령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내 경험과 내 상식, 내 지식, 내 의지를 가지고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을 부으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예수의 증인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있고 능있고 재주가 있고 권능이 있고 아무리 역할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일 뿐입니다. 모세가 왕궁에 살 때는 왕자로서의 권한과 지위와 능력이 있었고 젊음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젊음도 지나가고 자신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는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연약하고 유약한 모습만 남았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자로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십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나약한 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을 때 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이 땅에 산 동안 우리는 힘이 없고 지혜가 부족하고 우린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네 힘껏, 네 재주껏, 네 지식껏, 네 능력껏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또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없을 만큼 자신감도 없습니다. 나는 한낱 떨기나무요, 난 한낱 바짝 메말라버린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사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에서 불에 의해서 그 떨기나무가 다 소각되어 사라지고 잿더미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하고 복된 일을 맡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은 이제 6월절이 지나고 초실절이 지난 이후 77절이라고 얘기하죠. 안식일이 7번째 돌아오는 주간.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그 말도 결국에는 77이 49, 그 다음 날을 50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오순절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곧 맥주감사주일 그날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그의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중 단 한 사람의 제자도 믿지 못할 만큼 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에게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셨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제자들이 확인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목격했으니 자, 이제 너희가 나가서 너희들이 목격한 것을 가서 전하라,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너희 힘만으로는, 너희 지식만으로는, 너희의 경험만으로는, 너희의 의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떨기나무처럼 유약하고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더딥혀진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동안 우린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소각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 자신은 부족하고 너 자신은 연약하고 너 자신은 쓸모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약속을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비록 나는 힘이 없고 유약한 자요, 나는 모자르고 부족한 자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약하고 쓸모없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권능을 보이신 하나님, 그의 능력으로, 그의 권능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위축되어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답니다. 아직 백신도 없답니다. 그러니 서로 감염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 여겨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어쨌든 간에 확산을 진정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코로나19는 조금도 잠잠해지지 않고 더욱더 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어요.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해요. 이렇게 집단으로 모이는 시설에 사람들이 기피하고 있어요 라고 우린 스스로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사람들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우리는 이내 포기해버립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바로를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할 때 이 모세는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이거 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겠습니까? 젊을 때도 못했는데, 힘 있을 때도 못했는데, 능력 있을 때도 못했는데 이제 늙고 낡아 빠진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지식과 상식을 더 신뢰하는 우리의 연약함, 어리석음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 하나님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불에 소각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예수의 참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를 바라보지 마시고 나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린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때에 모이기를 싫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또 난감해합니다라고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세상을 핑계댈 것이 아니라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나는 쓸모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나를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나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맥주감사 주일이, 성령 감능 주일이 하나의 절기, 하나의 어떤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의 어떤 순서가 아니라 나로 성령 충만케 하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게 성령으로 인치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이때에 주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떨기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유약하고 부족한 나무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소각되지 아니함 같이 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지혜로운 자를, 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시대에 내가 주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세가 젊을 때에, 왕실에 있을 때에, 권세와 권력과 능력이 있을 때에 자기 힘만으로, 자기의 능력만으로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며 젊음도 지나가고 능력도 자신감도 다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마치 뿌리가 잘린 떨기나무처럼 바싹 말라져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드셨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치 불붙은 떨기나무처럼 금방 타서 소각될 것처럼, 금방 타서 잿더미가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실 때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감싸 있습니다. 또 예 같을 때 교회 시설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기피하고 성도들 중에도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 주의 능력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는 불붙은 떨기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음을 알고 믿사오니 우리 주의 걸어간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로써 이 세상을 이기며 악한 자를 이기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꾼들, 능력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우리 주가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오순절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